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헛된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헛된 예배의 모습들을 버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헛된 예배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할지라는 말씀에 영과 진리 예배하여야 한다. 이런 그 말씀드려서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내포된 표현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또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 이게 예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참된 예배인데 이제 헛된 예배는 어떤 거냐? 마가복음 7장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계시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만든 교훈을 따라 하는 예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명했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예요. 네 분을 공개하라는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말씀.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종교에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들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부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바른 자세로 돌아오면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질문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리고 있나?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듯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열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하던 기간이 약 60년 동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1장부터 이제 5장에 있고 이사야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백성들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이 그 주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사 없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제 주인의 구의를 알아보는데 그 하나님 알아보고 있지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게 심한 얘기 같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냐는 건 예배를 정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대하고 있느냐 또 영과 진리로 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참된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게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시면 5장에 1장부터 읽어가다 이제 5장으로 읽다가 이제 관뒀는데 5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임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네, 3장의 상징 제가 좀 읽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3장 한번 보시면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을 찔렀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 같은 그러한 이 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정의를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하거나 고아가 송설하면 돌아보지 않는 그 뇌물을 구하고 이러한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으로 보시면 6장 보세요. 거기서 이제 참된 예배 뭔가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따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장 1절부터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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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예. 내가 본즉 그래. 이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내가 본즉 그래. 내가 본즉. 하나님 뵈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분이라구나. 예, 하나님이 거룩한 걸 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경외스러워서 두 날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면서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가 이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가면 내 생물들이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뵈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표하는 게 예배잖아요. 이게 그 예배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뵈니까 이런 예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뭘 보시는가 하면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로다 하였더라. 누가 보였죠? 자기가 보였죠. 5장에 보면 화 있을지어 이러한 사람, 화 있을지어 저러한 사람 5장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6장에서는 나여 망하였다. 내게 화라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남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자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해요. 나 먼저 생각해요. 나 먼저 깨끗해야 되죠. 나부터 공정해야 되죠. 나부터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권이 어디든지 늘 남 얘기네, 남 얘기. 자기 얘기 해야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뵈니까 내게 화라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게 문제, 내가 문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게 문제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갈수록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뵙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랬을 때 6절부터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푸쩍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 들었단 말씀 나오지.
1절은 뵙다 그랬는데 들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외에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음성을 못 듣느냐? 하나님 관계 잘못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나를 우리 왜 갈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 왜? 주님 안 보이니까 그게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문제라. 예배가 정성화되면 우리 삶이 정성화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헛된 예배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라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 성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제사도 없이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옛날의 믿음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후 약 한 150년 후 정도 될 거예요. 150년 정도. 그 어간의 변화도 너무나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스로 모르는 것은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를 가르쳐 줘도 몰라요.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죠.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을 그것을 사랑하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광야에서 그것도 함께 하셨죠. 전쟁에 이기게 하시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그들 편에 계셔서 역사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점에서 사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인이면 마땅히 공경해야 되잖아요. 예. 또 아버지면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를 여기지도 않고 7절 보세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그러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참 한탄스럽잖아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랑 해당돼요? 아니에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건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살찐 거, 흠 없는 것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든 거 갖다 드리는 거야. 이게 그런 말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병든 거 저는 걸 갖다 선물을 해요. 친구끼리 이렇게 하면 친구가 노할 거예요. 친구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선물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너 총도가 되게 해봐라. 그래 기뻐하겠냐? 받아주겠냐?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세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취급하지 않으세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면 모든 삶에서 다른 거예요.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지키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준비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 안 하냐? 내 차원의 생각을 해요. 사람 차원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니까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살면 사람 있을 때 보면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범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 순종을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선 성경 안 읽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사람 변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또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그만 굳어져요. 그 다음에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와요. 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루도 걸으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해요. 내가 내 영혼이 소송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안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책 없이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멀었고 얼마나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고 양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의 문제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지 아버지로 알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은혜 얘기하시면 정말 그 은혜 알고서 은혜라는 말 하고 있는지 사랑에 대한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이 어떤 걸 알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의문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직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힘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성도를 교제한다는 말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런 사람 어디서 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대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너희가 안 받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 내 이름을 위하여 번영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유대인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주님은 우리 예배의 특권을 빼앗아 가지고 예배 잘 드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한테 예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인데 우리가 이게 예배를 함부로 하면 또 주님이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드리면 주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금 이 은혜를 그래서 지금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또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크게 돼야 되잖아요. 또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각지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게 초대기 이방 나라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세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그 별명도 얻잖아요. 그래서 가나 행선을 위해서 그들이 힘껏 돕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중단된 상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